안녕하세요. 9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증거는 거룩한 삶과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평안할 때와 고난당할 때 다르게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이제 욥을 향해 자신의 말을 집중해 들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세 친구의 편도 욥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아는 것을 가감없이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말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욥에게 말할 것을 밝힙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 주장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펼치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면 언제든지 반박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서로 동등한 위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먼저 자신과 욥이 대등한 존재임을 천명합니다. 자신이 연소하고 경험이 적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도 자신이 욥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며 모든 토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 만약 자신의 말에 욥이 반박하지 못한다면 욥은 정정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과 논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밝히고 나서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욥은 이전에 자신이 온전하고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감시하고 적대시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설령 욥에게 대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피조물인 욥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에 맞서 논쟁하려는 것 자체가 엘리후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이 흙으로 지음받은 자신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합니다. 나는 불의가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겨 감시하신다는 욥의 말에 엘리후는 이의를 제기하며 사람이 어찌 크신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1절로 7절은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먼저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대담함을 넘어 자만에 빠진 훈계자의 모습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입을 여니 혀가 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기운이 자신에게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혀를 움직여 말하게 하신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암시입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영적 권위를 스스로 덧입힐 때 우리는 영적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한다고 선언합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자신의 말이 명백한 진리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명백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말에 영적 권위뿐 아니라 진실성의 권위까지 스스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말에 이의가 있거나 대답할 말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진술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든 들을 의향이 있으니 반론을 제기해도 된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는 상대의 말에 대해 열린 태도라기보다는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만한 태도로 보입니다. 이는 그대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에서 잘 나타납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태도입니다. 엘리후도 다른 세 친구들처럼 욥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좋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줄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욥이나 자신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으로 욥을 겁먹게 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후는 욥 앞에서 위험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연륜 등을 고려할 때 엘리후가 오히려 욥의 위험을 인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현재의 상태로만 판단해서 자신이 욥보다 우월하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결코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습니다. 8절로 13절은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엘리후는 드디어 본론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순전하고 의로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욥의 말을 언급하고 나서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단정짓습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의 크심을 제시합니다. 크신 하나님과 어찌 논쟁할 생각을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지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텐데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다는 이유로 욥의 주장이 불의하고 불경하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문들을 상관없는 큰 전제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려는 말을 시작했지만 그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욥의 고통을 더하는 훈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른 신앙을 위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귀중한 권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후는 무죄를 주장한 욥의 말을 요약하며 하나님이 인간보다 크시기에 그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성에 대한 논거는 욥의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엘리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와 극심하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분임에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섭리와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관계에서 예의와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늘 깊은 교제,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교회 공동체와 서로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